부띠님들 안녕. 4월 13일 화요일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친절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과 함께 섬기는 마음이 있게 하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부띠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맏아들, 출애굽기 4장 18절로 31절의 말씀이고요. 이제 모세가 이집트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어제는 모세가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고 또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세의 모습을 봤어요. 이제는 이집트를 향해 나아가려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세요. 모세가 아직 미디안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 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리하여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서 모든 기적을 일으켜라. 내가 너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파라오에게 기적을 보여주어라. 하지만 그는 완고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의 마음을 완고한 채로 그냥 둘 것이다. 그러면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나는 너에게 내 아들을 보내서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일 것이다. 아멘. 자, 완고하다.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집트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세요. 내가 이집트에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내게 주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대요. 고집이 세게, 그만큼 깨닫지 못하게.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해도 파라오의 마음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실 때 맏아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400년이 흐른 뒤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던 거예요. 자, 우리 두 번 읽기 한번 보겠습니다. 기적의 동그라미 표시하고요. 기적을 본 파라오가 어떻게 반응할지 밑줄을 그어보세요. 여호와의 네모 표시하고요.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하시는 말씀을 물결선을 그려보세요. 자, 부님들 두 번 읽기 다 했죠? 바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서 모든 기적을 일으켜라. 내가 너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파라오에게 기적을 보여주어라. 하지만 그는 완고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의 마음을 완고한 채로 그냥 둘 것이다. 그러면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약속의 백성이다.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세 번 읽기 바로 가겠습니다. 모세가 기적을 보여주면 파라오가 무슨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관계일까요? 자, 세 번 읽기도 시작해 볼게요. 자, 모세가 기적을 보여주면 파라오는 어떤 마음일까요? 두렵겠죠. 내가 이제 보내줘야 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보내줘야 되나? 그냥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이 완고함은요, 이제 파라오의 특징이에요. 고집이 세요. 절대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파라오는요,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아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자 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관계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실 때, 맏아들, 내가 선택한 백성, 나의 약속의 백성,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만큼 가까운 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말씀을 이해해 외요.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 지팡이를 들고 씩씩하게 출발했어요. 이집트에서 허겁지겁 도망쳐 나왔지만 이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집트로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 여러 민족 중에 맏아들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 부리고 있었기에 놓아주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릴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파라오의 앞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보여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시키고자 하셨던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 그 약속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 주시는 거죠. 그만큼 이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로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죠.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될까요?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더 확장되어서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 뿌띠님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우리는 딸로서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우리 부띠님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띠님들 안녕.